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 기록하신 그대로 하나님 황충과 종과 동룩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웃고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거나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 그것으로 삶이 풍성하고 또한 이웃을 돌보며 선교사들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물을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범사가 다 감사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심령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에 그 기도 응답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주의 복록들이 자꾸 하나씩 쌓여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의 귀한 화분과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운전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의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의 손에 불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월 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탤런트들 가수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 데뷔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이제 여러 군데 오디션을 보고 다닐 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수들이요 다 그만합니다. 노래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다 그만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디션을 보고 다닐 때 이름도 생각나지 않은 어떤 매니저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너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청담동에 있는 박진영 회사입니다. 전당포 같이 생겼고 형편없는 가게인데 거기서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박진영이가 하는 소리가 너 혹시 춤출 줄 아냐? 그래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겠구나.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춤이라도 잘 춰서 이게 발탁되면 혹시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에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로 막 데뷔했을 때 박준영이가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세트장에 갔는데 너 저 형 여기부터 잘 들어.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저 끝에 있는 막내 PD한테 제일 잘해야 돼. 그리고 너 저기 세트를 만들고 망치질하는 분들에게 가서 커피를 먼저 돌려야 돼. 그리고 너의 생명을 담보하는 운전하시는 너의 로드 매니저, 너의 길을 터주는 사람이야. 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 제일 잘해. 그래서요, 그가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진짜로 커피를 사다 쏘아야 되는 줄 알고 커피를 사서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때 정말 그 세트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세트장에 망치질하는 그 목수.
이제 음악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PD. 그 PD,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가수 노래할 때 삑소리 나게 해보세요. 사람들, 아, 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썼을 때, 최고 좋은 음향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삶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문통이 중국에 가서 CC도 못 만나고 거기서 우리나라 경호원이 홀대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송국 기자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연초에 이 씨가 트럼프 만나겠다고 미국에 가서 뻘짓 타고 와가지고 그 부인은 또 영부인도 만나지도 않고 가서 거기에 있는 교포들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 25% 폭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구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총리라는 자가 미국 가서 쿠팡에 대해서 편파 수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와서는 쿠팡에 대해서 여러분 400차례 이상 질문을 해대고 그렇게 그냥 들들볶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홀대한 것이 돌고 돌아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7조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장관들이 뻔질나게 미국 가는데 가서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 비행기 연료만 태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등병이죠. 이등병 내후반에 있는데, 이제 그 중대본부로부터 누가 면회가 왔다. 제가 면회가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회실에 딱 갔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근데 헌병인데 상병을 달았어요. 상병 달고 철정 검문소 거기서 군생활 하면서 이제 철정 검문소 그걸 하는데 내가 여기 온 걸 아는 거다. 거기서 거기 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면회를 온 거예요. 헌병이 면회를 온 겁니다. 헌병은요, 육군 대령도 덜덜 떱니다. 응? 저놈이 무슨 이렇게 험을 좀 잡으러 왔나. 그러니까 육군 대령도 떨죠. 그래 중령 소령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야, 왜 왔더냐. 그냥 친구 안부 물으러 왔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안 건드려요.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남, 중요한 만남, 억만만 만남,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의 삶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고 회사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에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극한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 바뀌고 이제 윤 정권이 들어섰다가
탄핵돼서 저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정권 이제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길어봤자 5년 있으면 그 정권이 물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경에 상황에 또 유행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이 하나님이 또 나의 아버지 되심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도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요 한없이 약해집니다. 회복되질 않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더니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립니다. 그러니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여자들은 나가서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들만 나가서 일하고 그 남자들이 번 그 벌이로 그 가정 가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집에 가장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슬픔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면 유대 땅 건너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랩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손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든지 이 죽음에서 우리 오빠를 건져주십시오. 예.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오빠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예. 자,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을 되돌려 보내고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다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고는 유대 전도를 강행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기를 하루 이틀 하신 후에 전도하러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방금 죽었다. 잠들었다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그 모든 시스템을 마치고 이제 이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마을 입구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아주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차에 이제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똑같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까 그 말을 하고 마리아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에 참 마음이 찡하게 전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비통함을 느끼시고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그 무덤 앞에 가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이렇게 갖다 놓고 겉에 돌로다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어떻겠어요? 형편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정교하게 어떤 틈새, 뭐 이음새 이런 거 없이 탁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대충 돌 입구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솔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마리아 마르다가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쫙 와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아유 무슨 냄새야 하고 뭘 맡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를 맡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더 마음이 찡해지신 거예요.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지금 여러분 그 죽는 사람을 그 천으로 뚫뚫 묶는 걸 염한다 그러거든요. 예. 우리 아버님 이제 여기 지금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아버님이 염을 참 잘하셔요. 제가 어릴 때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예. 여기 있는 목사는 염을 할 줄 몰라요. 예. 그냥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도시 목회할 때 이미 벌써 그 병원마다 다 염사들이 있어요. 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목사들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밥줄이 끊어지잖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병원이든 장례식장이든 다 염사들이 있어서 그 염사들이 다 그걸 주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염을 할 때 꽁꽁 묶고 놓으니까 베드로가 나사로 거기서 꽁충꽁충 뛰면서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의 현장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너 마리아 마르다 너가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환경이 어떠냐? 무덤 문 앞에 가까이 갔더니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풍깁니다. 이게 무덤 안의 현실이에요. 절망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예, 파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 파리 알이 거기서 부화해요. 그래서 구데기가 전신을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 시체가 썩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그 돌문 그 틈새로 솔솔솔솔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왜 기도하시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기 불신이 가득한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이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나사로를 지금 죽음에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2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무덤 안에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 나올 때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시기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재판을 열었어요. 재판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매우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예수를 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살리겠다고요? 장장 4시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한 겁니다. 의사들이 다 말려요. 안 됩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4시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뜯어 말린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응급처치사, 최고의 전문가가 그 응급실에 있는데 지금 방금 죽은 거예요. 불과 1시간 안에 애가 죽은 거예요. 못 살려.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계획만 세웁니다. 마귀의 일이 바로 죽이는 일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서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뭐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삶에 미움이 생기면 미움이 내 속에 도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삶에 내 감정을 건드리며 내 감정 속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싹을 틔우려고 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직장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갈 때도 잠깐 기도하세요. 주여, 네, 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그 시간 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저는 운전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도요, 야, 어떤 인간은 확 껴들어요. 아니, 깜빡이도 안 켜. 야, 이게 대단하죠. 무슨 그런 대장으로 확 껴들어요. 근데 보면, 여자야. 야, 그래도 깜빡이는 켜주고, 그러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냥 팍 껴들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급브레이크. 여러분,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내 마음을 그냥 모든 게 다운돼서 우울하게 하는 그런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 나사로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급하게 초대했는데, 자, 그때 나사로가 막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나사로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그래, 그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가라. 가면 나사로가 깨끗하게 나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틀 더 머물고 전도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는 빨리 오신 거예요. 천천히 오신 거예요. 천천히 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게으름이죠. 지금 여기 베다니에서 그 유대는 멀지도 않아요. 그렇게 먼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천천히.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오라비가 병중에 있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은 아주 더디 죽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 지내거든요. 죽고 난 4일 있다가 주님 베다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 몸을 떠나지 못하고 그 영이 그 몸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일이 되면 인간의 모든 기능이 사라지고 완벽한 절망, 즉 죽음이 그 사람 그 몸에 깃들어서 더 이상 그 몸이 회복될 수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망의 시간이다. 그런데 그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기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막 죽었는데 가서 살리면 기적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적게 나타나고, 나사로가 뭐 잠깐 병들었는데 예수님 왔다 갔더니 뭐 그냥 낫다더라. 그럼 동네 사람한테 큰 믿음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서 그 썩은 시체 냄새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맡아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맡아본 그 상황 속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이것이 무엇이 됐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무리 가운데, 베다니 이 무리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그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기회를 받게 된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즉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주 여유로우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큰 이 군웅진대를 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국 군대가 뭘 가지고 오냐면 전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전차.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그럼 거기서 막 떨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사태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무리와 애국 군대 사이에 여러분 큰 어둠의 장벽을 두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튀어서 홍해를 다 건너게 하고 그 애국 군대가 이야 이거 신기한데 이게 웬일이야 하고 그 홍해가 갈라진 틈에 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수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길까지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모든 재산이 다 약복강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 아내들도 자기 자식들도 다 약복강을 다 넘어간 거 아무도 없어. 자기 호렬단신 혼자야. 그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십수년 전 베델 광야 거기에 내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에서의 다리 몽대를 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 400인 군대가 여러분 천둥 번개가 쳐가 전부 여러분 이제 전부 철 무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야곱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 에서가 딱 보니까 그 야곱의 자식들이 다 건너옵니다. 야곱의 재산이 다 넘어도 야곱만 안 와. 지금 화가 막 여기 막 그냥 분노가 막 그냥 이 새끼 말이야 내가 오기만 하면 단칼에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자들이 와가지고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큰아버님, 큰아버님, 큰아주버님, 큰아주버님.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지. 응? 왜? 야곱이 지금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었잖아. 그러니까 분노가 더 쌓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에 에서의 마음이 변하고, 자, 그래가지고 에서가 잔뜩 기대합니다. 에서는 수많은 왕들을 보았고 왕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뭐 어떻게 막 금은 보화로 막 장식하고 막 그렇게 하고 멋지게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그냥. 근데 그거 보니까 측은지. 그때 그 마음이 바뀌어.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급하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하소서, 당장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문구점이 있었어요. 그 문구점에는 문구만 파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조그만 문구점이 있는데 그 문구점에서 여러분 그 불량식품,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갖다 팔아요. 옛날에는 불량식품 많이 팔았습니다. 애들이 오면서 거기 들려가지고 뭐 맞고, 그게 이제 그 학교 오는 유일한 재미죠. 근데 그분이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문방구를 통해서 벌이가 현찮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디 가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 그런데 자, 이 동네 와가지고 내가 신내림 받은 박수무당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구슬할 때 이 두 개의 작두날이 있는데 작두날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작두날이에 서야 되는데 그때 서려면 어떻게 서는가 하면 귀신이 임해야만 거기 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이제 쟁쟁쟁쟁쟁쟁하고 그 징치고 피리 불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안 왔어? 그냥 자꾸 보채니까 귀신이 안 임했는데도 귀신이 임한 것처럼 하고 거기 섰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리가 그냥 쫙 하고 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그냥 그 다리 그 병원에 가가지고 급하게 꼬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두감리교회에 거기 무당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서열3이에요. 대한민국 무당협회가 있는데 그 서열3이야. 그러니까 서열3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여자가 보통 신권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을서부터 귀신이 이 여자를 들들 볶아요. 응? 그 느티나무 밑에 가가지고 무채밥 해놓고 나한테 재해라. 그 옆에 좀만 지나가면 이제 그 소양강인데 소양강 가서 거기서 무채밥 해놓고 재를 드려라. 그러니까 막 여기 가서 막 섬기고 저기 가서 막 귀신 섬기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딸년이 몰래 우두감리교회를 다닌 거야. 우두감리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예수 신이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 집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귀신에서 귀신이 임해서 점도 보고 그래 돈 복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 그 딸년이 그 집에 있으니까 귀신이 그 집에 못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어 이 엄마가. 그래서 처음엔 딸을 그렇게 괴롭힌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도 귀신 다 때려치고 우두감리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무당은 귀신이 임해야만 구술할 수가 있어. 귀신이 임해야만 점을 볼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따져가지고 손금 먹어줘. 그거는 진짜 무당 아니야. 예. 관상 보고 하는 거, 그거 진짜 무당 아닙니다. 진짜 무당은 귀신이 임해서 하는 게 진짜 무당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신다. 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드감리교회 그 중학교 2학년짜리처럼 별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만 몇 번 간 거야. 갔는데 성령 하나님 그 속에 내주에 계신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겁날 게 없어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이렇게 급한데 어쩌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근심이고 내 염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딱 내어놓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내 걸음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그분에게 내던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아버님 모시러 갔는데 어머니가 전쟁 얘기를 하십니다. 우크라이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황당한 일을 만나고 조급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원망의 말씀은 우리 입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놈의 원망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속의 원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는 말 대신에 주여 제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제 마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기도했다면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십니까? 섭섭한 것, 내 감정에 요동이 일어날 때 그래도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